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 있잖아요. 이 믿음. 한번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내 믿음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경주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이라서 믿음의 경주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끝을 잘 맺어야 출발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말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끄트머리. 끄트머리가 무슨 뜻입니까? 끝이 잘 마감되어야 머리, 출발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끄트머리라는 말이 항상 끄트머리가 이제 다 끝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끄트머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12월 한 해를 잘 마감을 해서 2026년도 새해에는 더 좋은 출발, 더 좋은 참으로 복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믿음의 경주자. 다시 보세요. 믿음의 경주자. 운동 경기, 경주는 운동 경기거든요. 내 믿음이 운동 경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경주자라고 하는 걸 레이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12장 2절 1절 말씀에서 1절, 2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줄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서 이 경주라는 말이 나오죠. 이 경주 영어로 보면 레이스예요. 레이스. 운동 경기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운동 경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 있어서 믿음은 운동 경기인데 운동 경기의 특징이 뭡니까? 참고 인내해서 그래서 여기 인내 12장 1절에 인내라는 말이 나오고요. 우리의 믿음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인내의 내용이 뭡니까? 경기할 때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앞에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심지어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참고 견뎌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기쁨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 천국의 기쁨이죠. 헬라어로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세 가지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하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히데마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카데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둘 다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라 그럴까요? 뭐 이거 좀 그러네요. 뭐 복권을 샀는데 또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복권 구입해서 1등 되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복권이 됐어요. 갑자기 10억짜리가 됐다. 거기에서 오는 기쁨 펄짝펄짝 뛸 것 같아. 그렇죠? 기쁨이라는 게 그런 기쁨도 있고 또 뭐랄까요? 어떤 세상에서 높은 취직을 했다, 또 합격을 했다.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진짜 기쁨은요. 여기서 나와 있는 기쁨을 위해서 2절에 나와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카라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거든요.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 이것을 카라라고 하는 겁니다. 카라라는 말은 어디 좀 무슨 가수 이름도 카라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오는 기쁨, 평안. 요한복음 우리 14장에서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에서 오는 그러한 기쁨, 평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2장 2절 말씀에서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봐서 운동 경기이기 때문에 좀 참고 인내하고 억울해도 괴로워도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다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천국 백성 이런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믿음을 운동 경기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요즘에는 뭐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면 에무나 히브리어 치면 딱 나와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견딘다, 이겨낸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에무나예요. 믿음은요, 아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인내라는 말이 나오고요, 12장 2절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개의치 않는다.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 참고, 부끄러운 거 있어도, 억울한 거 있어도, 화나는 거 있어도 그냥 개의치 않아요. 아이, 저 사람 원래 잘나서 그런 게 벼. 나한테 힘들게 해. 억울하게 만들어. 그럼 맞상대하지도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건 뭐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아. I will abide by God's word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이탈 안 할 거야. I will abide. 그래, 믿음은 abide, 피스토스라고 하는 것이 abide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은 운동 경기인데, 운동 경기는 지금 좀 참고 견디고,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 뛰다가 아이고 힘이 막 호흡이 콱콱 막힐 것 같고 막 소금이 넘어오는 것 같고 이럴 때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운동선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은 운동 경기니까 어차피 힘든 거 있어도, 괴로운 거 있어도, 억울한 거 있고 별일 별사건 터져도 끝까지 견디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올해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별일 별사건 다 있다니까요. 세상에 희한한 사람 정말 많아. 몰랐죠?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러나.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탈하지 않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원래 믿음의 뜻이에요. 피티스라가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죽도록 열심히 일하라 전혀 그 뜻 아닙니다. 죽도록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 그러면 일 많이 하면 천국 면류관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유대인의 관계가 있어도, 나를 하는 그 어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의 내용이에요. 한번 이 한 해를 좀 돌이켜 보면서 여러분, 믿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눈물 흘리고 괴로워도 끝까지. 마라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가지고 학교에서 마라톤 할 때 5바퀴 200m씩 5바퀴 도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힘들어, 제가 이렇게 몸이 약해가지고. 근데 그냥 그래도 끝까지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애들은 그냥 힘드니까 이렇게 뺑 안 돌고 가운데로 무질러서 가버려. 그래도 저는 워낙 이게 도덕적으로 또 착한 품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완주한. 그때 이제 우리 선생님이 박수 치셔주더라고. 아유, 우리 성은아 잘했다 그러더라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꼭 1등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운동 경기이기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하고, 지금은 괴로워도, 지금은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세상은 잠깐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에요. 운동 경기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지만, 내가 돈 좀 있다고, 실력 좀 있다고, 뭐 배운 거 있다고 잘난 체하지 말라니까요.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운동 경기니까 믿음은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1절부터 계속 인내, 견딤, 게으르지 않고 참고, 막 꾸짖어도, 징계를 당해도 5절 말씀에 징계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채찍질 받을 때에도 아들이다 생각하고, 뭐 계속 나와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견디는 거다. 아멘. 잘 견뎠어요? 어때요?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또 하나요, 이제 믿음의 경주니까 운동 경기를 통해서 믿음은 견디는 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12장 2절 말씀해 보면, 1절 2절 다시 보면요, 믿음의 내용이 나와요.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특성이 중간에 막 좋을 때만 막 좋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자기 변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채찍질 당해도,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한 거 있어도, 그 사람한테 섭섭한 거 있어도, 목사님한테 섭섭한 거 있어도 그냥 끝까지 견디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런데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한번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의 내용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뭐예요?
잘해야 돼요. 이번에 즐거움, 하나님 앞에 가라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2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믿음이 뭐라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는. 그러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믿음의 주라는 거, 아르케논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시작, 온전이라는 것은 믿음의 마감, 믿음의 처음과 시작 되시는 우리 주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어떤 의미냐면 처음과 믿음의 창시자라고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믿음의 처음과 끝이고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내 믿음의 심판자이시고 이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2절만 밑에다가 한번 다시 보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내 믿음의 주인공, 나의 처음 되고 마지막 되시고 나를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내 믿음은 내용을 열어봤더니 내 믿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러면 여러분 한 해를 좀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교회 문화에만 익숙해가지고 폼은 폼대로 다 잡고 다니면서요. 막 가서 뭐 믿음도 없이 찬양 같은 것도 얼마나 또 좋아가지고, 근데 기타를 치는데 박자가 잘 안 맞지만 그래도 앞에 나가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그랬더면 막 수많은 여학생들이 어머 오빠 멋있다 막 이런. 그러니까 믿음 없어도요 얼마든지 이게 교회 생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요. 제가 보니까 대표기도 시키면요 얼마나 또 그렇게 잘했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너무 잘 알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다. 그러다가 2003년도 1월 29일에 고대병원에 가갖고 선생님은 이제 가망이 없어요. 저 완전히 죽을 병 걸려 죽어가지고 지금 20년이 넘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해서 이렇게 살았잖아. 남 일이니까 별로 네 삶은 산 거지 그러지 마. 같이 이게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 줘야지. 응?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또 살려주셔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다니 하나님. 그래서 요즘에는 말씀 준비할 때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해요. 나 같은 거 하나님이 내가 나 같은 거 목회 안 해도 하나님 손해볼 것도 없는데 길이 참으셨어. 그래요. 그래 믿음도 없이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내 믿음의 내용을 좀 열어보니까 믿음도 없이 그 속에 허사와 게을만 가득했지. 믿음 없었는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 내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없이 예수도 없이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인공은 예수님. 아멘. 내가 예수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인공 되셔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공, 내 믿음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빠져버리는 드라마,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주인공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주인공은 막 총 맞아도 안 죽어. 그냥 팍팍 다 피해 나가버려. 예수 없으면 그 생명 의미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 나의 주인공으로서 내 신앙의 중심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자기 자신 믿음 다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집이 없어가지고 월세로 살다가 집이 없어서 월세로 살다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월세로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 벌어서 다 월세만 주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우리도 전셋집에 살고 싶어요. 전셋집에 살고 싶어요. 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전셋집에 들어갔어. 전셋집에 들어갔다가 좀 있다 보니까 전셋집에 사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내가 벌었던 돈 월세로 안 내니까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막 돈 버는 것 같고 너무 좋았는데 그러다가 또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집을 주시옵소서 해서 좋은 집을 산 거야.
지금은 아파트가 많지만 그때는 아파트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단독주택 마당도 있고 그 주택을 사갖고 너무 행복하고, 세상에 이제도 나도 집이 있네, 내 이름으로 집이 있다니 너무 행복해가지고 집도 꾸미고 도배도 하고 막 가구도 정리하고 다 정리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아내 정리 다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네. 방송실 에어컨 좀 꺼줬으면, 저기 난방에 좀, 최 목사님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 상태, 에어 컨디션 좀 상태를 파악해야지. 더워서 2층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렇게 최 씨가 성격이 참 좋은데 이렇게 넘어가고 싶어. 여러분 더울까봐 그런 거야.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갖고 집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마당 청소도 하고 화분도 정리하고 쓸고 딱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철문이 쭉 있는데, 철문, 옛날 옛날에 서울에도 집이 철문이 있었잖아요. 노크 소리가 나니까 문을 쭉 열은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탁 나타나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이 집에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거든. 이분은 아무 말 못한 거야.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집에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역시 아무 말 못해요. 잠깐의 침묵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 집에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인은 그냥 돌아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고 집을 바라보고 마당을 보면서, 이 집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가? 하루 종일 마음이 찝찝하더래요. 남편이 저녁에 들어왔는데 남편한테 여보 오늘 우리 집 정리 다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나서 문을 열었더니 이 집에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는데 내가 말을 못했어. 그 남편이 허허허 웃으면서, 아니 당신 권사라는 거 얘기 안 했어? 나 안수 집사인 거 얘기 안 했어? 아니 당신 권사냐 안수 집사냐 그거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 내 집에 우리 집에 예수님 살아계시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말 못했어. 아유 당신 성가된 거 얘기 안 했어? 얘기 안 했어? 아니 교사한 거 얘기 안 했어? 아니 성가대냐 아니냐 교사냐 아니냐 그거 물어본 거 아니라니까. 아유 바보같이. 당신 아버지 장로잖아. 장기간 놀고 있잖아. 당신 엄마 권사님이잖아. 그거 얘기 안 했어? 아니 아버지가 장로냐 아버지가 목사냐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 이 집에 예수님 살아계시냐 물어보니까 내가 말 못했다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믿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세요. 믿음의 내용은요, 좀 부족해도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에서 너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큰 믿음 그거보다도 누가복음 17장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을 더하소서. 그 다음 절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 더하소,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죠. 크고 작은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물론 작아도 좋다 이 뜻은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조그만한 믿음 그거인가요?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봅니까? 생명 있는 믿음. 조그만한 씨앗이지만 생명이 있으면 돼.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믿음의 주인공 예수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어떤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갑자기 3장 12절에 갖고 누가 죽였으니 막 나오는데 5장 12절이야. 5장 12절. 내 믿음이요, 예수가 중심인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겨자씨 하나의 생명 있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의 믿음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정말 생명 있는 믿음,
예수님이 내 믿음의 중심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 할렐루야, 내 믿음의 주인공, 내 믿음의 핵심 뭐예요?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믿고 위로받고, 예수 믿고 막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갖고 막 이런 거, 예수 믿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를 얻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이게요 믿음의 주인공.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인공, 내 믿음을 완성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 성령을 통해서 내 믿음을,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결국은 믿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성령께서 나를 계속해서 도와줘서 온전하게 해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 믿음 운동 경기 잘해서 기쁨을 위해서라는 기쁨이 있죠. 천국이에요. 내가 잠시 세상에 왔다 가서요, 여러분 이 연말 한번 맞이해서요, 세상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인생 한번 정리해보세요. 내 믿음의 중심은 우리 예수님,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오는 기쁨.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여러분도 저물어요. 여러분도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잖아요. 장례식 같은 거 몇 번 해보세요. 저는 목사라가 보니까 장례식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인생이 뭔데,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죽을 때 보면요, 막 입도 벌리고 거기다 솜 집어넣어, 코에도 솜 집어넣어요. 하여튼 막 보면요, 아무것도. 여러분도 금방이라니까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믿음의 주인공 되신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제 믿음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내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믿음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기쁨, 천국에서 주는 기쁨,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진짜 천국 있고 지옥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 천국 가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참아야 돼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사. 부끄러움도 개의치 말고. 그 다음 점에 보면요, 계속 참는 내용이 나와. 매를 맞아도, 징계를 받아도, 채찍을 맞아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운동 경기이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우리 좀 참읍시다. 누가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성격이 이상한 사람 많거든요. 정 괴롭히면 저거 어떡하겠어. 목사님, 저 또 나를 저렇게 상처를 줬어요. 어떡합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가서 너 왜 또 이렇게 상처를 줬어? 짜자시 보면 왜 날 짜자시 봐? 눈을 뽑아버릴 거야? 막 이럴 거야? 그럼 가서 얘기하면 또 다 잃는 걸로 되잖아. 그러면 더 막 격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 안 해. 말 안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 안 되면 이제 목사님이 부르지요. 집사님, 목양실로 조금 좁게 오십시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오셔서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얘기하면 예,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제가 뭐 어때서 그래요? 내가 지금 막 거기서부터 또 짜짜시 쳐다보면 할 말이 없어. 따라합시다. 짜짜시. 그래서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별 사람들 다 있어. 그런 거 개의치 마세요. 진짜 믿음은요, 잘나서 그런 갭이다. 저렇게 계속 쉬지 않고 말하고 뭐 잘나서 그런 갭. 따라합시다. 잘나서 그런 갭이다.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정 힘들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한 당신 하면서 기찻길로 가세요.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죽여? 그렇다고 목사님 말 안 듣는다 불러가고 망치 때려? 못하지.
그렇지. 그렇게 음악도 나오고 그러는 거야. 믿음은 견디 믿음이 이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예배 시간에 또 분위기가 왜 이래 해가지고 또 거기서 분노하면 안 돼. 믿음이 있으면 그냥 슬그머니 또 넘어가. 여유 있게 개의치 마세요. 앞으로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고 그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 기쁨을 위해서는 참아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본문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2절의 내용은 믿음의 주인공은 예수님, 끝까지 견디고 억울해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울지 말고 끝까지 견뎌서 기쁨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져줘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앞에 1절에 보니까 믿음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어요. 경주는 영어로 보면 레이스, 운동 경기로 비유하고 있어요. 운동 경기 막 뛰는 거 있잖아요. 운동 경기로 경주한다. 근데 경주가 뭔가 봤더니 포항 옆에 있는 경주, 그 경주 아닙니다. 경주가 뭔가 봤더니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경주하라는 거예요. 경쟁하지 말고. 경쟁은 뭡니까? 옆에 사람 보는 거예요. 저것이 나한테 그랬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저것은 잘 죽지도 않아. 감기도 안 걸려. 나는 지금 감기. 그러니까 자꾸 옆에 사람 바라보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경쟁하지 마시고 누구가 그랬다, 누가 저랬다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그게 경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11장 1절과 2절에서 경쟁을 경주로 바꿔놨거든요. 나중에 경쟁하는 모습이 나와. 막 못 참고 모든 사람이 이제 쓴뿌리가 되거든요. 이 경쟁하는 사람. 히브리서 뒤에 이제 우리 공부하겠지만은 쓴뿌리가 돼버려. 이제 자꾸 저 사람 정죄하고 이 사람 정죄하고 저 사람 콕콕 찍고 이 사람 콕콕 찍고 막 사람 밀어놔서 막 괴롭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리고도 본인은 잘못 없대. 그냥 아니야, 나는 시골에서 닭을 키우다 보면은 몇십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닭을 풀어놓으면 막 나와가지고 아이고 좋다 오늘 풀어놨네 해가지고 막 좋다 좋다 그러는데, 남들 다 좋다 혼자만 이상하게 옆에 있는 닭을 콕 찍어. 그럼 쳐다보고 눈 깜빡깜빡 하잖아. 그럼 또 찍어. 거기 찍은데 또 찍어. 그래 뭐라 그러면 파차차차 또 뛰어버려요. 그거 이상해요. 그러면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손님들 오면 고기가 없으니까 그 닭을 잡아. 근데 그 중에서 어느 닭을 잡을까? 저 닭은 알을 낳고 있고, 저 닭은 아직 어리고, 저 닭은 애가 좀 온순하고 배추밭에 가서 홍두도 않고. 근데 그놈의 닭, 그거는 맨 쥐 할 일이나 하지 콕콕 찍고, 지가 뭐 함부로 정죄하고 너는 왜 그러냐, 네가 왜 그러냐 그래갖고 지 혼자 하기 뭐 하면 또 친구 데려와요. 그래갖고 또 같이 저 공격 같이 자 공격 해갖고 또 공격. 그러면 그 닭은 이제 손님이 왔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잡아가지고 모가지를 확 들어가. 그래도 안 죽어. 이것은 또 얼마나 막 모가지 죽어. 옛날에는 그래. 지금이야 뭐 닭 잡은 거 보면은 그냥 뭐 세탁기 같이 생긴 데다 집어넣으면 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 그러면 끝나버려. 근데 그때는 모가지 비틀어 잡아갖고 털을 다 뽑아가지고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아주 작게. 그래가지고 시골에서는 막 모가지 비틀고 야, 그다음에 이제 칼을 갈아야지. 칼 갈아. 근데 또 올라온 거냐. 털 다 뽑았는데 칼 갈았는데 갑자기 모가지 비틀어갖고 있거든. 이것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털 빠진 닭이 막 뛰어다니고 그래가지고 막 마당에 올라가고 말캉에 올라가고 또 막 저 지붕에 올라가. 집에서 개가 웃는 거 말하면 개가 주님 안 바라보니까 경쟁하는 사람들 교회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야 이 교회 아니면 내 딴 교회 가버리지 해갖고 딴 집에 또 넘어가 그 닭이. 그러면 그 집에 가면요 개가 그냥 당장 와갖고 물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는 신앙생활 합시다. 따라합시다. 경쟁하지 말고 경주하자.
아멘. 자, 한 해를 좀 돌이켜 보면서 이제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랬더니 목사님 천국에서도 개를 하네요. 무슨 개 모임이래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믿음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 내 마음에 확실하게 간직하고 믿음의 경주, 운동 경기에 이제 주만 바라보고 운동 경기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풍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은 운동 경기에서 이깁시다. 신앙의 경주에서 이깁시다. 경쟁하지 말고 경주합시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 여보 우리 경쟁하지 말고 우리 포항하자고 그랬지? 그러지 말고 경주입니다. 그래, 잘 항상 주님 바라봐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어. 억울한 것밖에 없고 미운 것밖에 없어. 그게 마귀에게 소속돼서 그래. 나중에 이게 성경에 루이스 펄쿠비 쓴 책에 보면 조직신학의 인간론 8개의 강론 중에서 인간론이 나오거든요. 인간론 딱 들으면 Man in the state of sin, Man in the state of grace 이 나와요. 죄악 속에 있는 인간, 그러니까 마귀에 소속돼 있는 인간, 하나님께 소속된 인간, 완전히 차이 나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속해서 성령의 인끄심을 받아서 좀 쓴뿌리 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다시 12장 1절 2절 살펴보세요. 믿음의 주인공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참았고 견뎌서 기쁨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2절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경주로 비유하면서 경주할 때 중요한 거, 먼저 내가 운동 경기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뭡니까?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는 겁니다.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는다라는 것은 옷을 벗는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이때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나 이런 데서 운동 경기가 있었거든요. 올림픽 경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라톤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 경기 때 그때 경기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죠. 저기 밑에 아덴이라고 하는 그 밑에 쪽에 쭉 내려가서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운동 경기를 해가지고 그때 페르시아에 이 페르시아 왕 4명 정도는 5명은 기억해야 돼. 페르시아 왕 5명, 첫 번째 왕이 바사가 영어식 발음이 페르시아의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캠베세스. 세 번째가 세탁소가 생각나는 다리오. 그 다음에 에스더의 남편 아수에루.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닥사스다. 5명의 페르시아 황제는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워. 그래. 근데 하여튼 옛날에 운동 경기 하다가 페르시아가 다 점령을 했는데 이 그리스를 점령을 못했네. 그래 옆에 스파르타가 있었고요. 그리스 지역이 마케도니아, 스파르타, 그다음에 아덴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데 먼저 페르시아가 전쟁 이 다리오 왕이 전쟁을 일으키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만 이겨내면 이제는 세계의 모든 것이 다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인도, 지금 인도입니다. 인도가 그 이라크, 바벨론을 흡수하고 난 다음에 메데와 파사로 나눠진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제는 그리스만 점령하면 끝나. 그래서 다리오 왕이 세탁소를 하다가 가서 전쟁을 일으켜갖고 그래가지고 스파르타가 있는 스파르타는 엄청나게 전사들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군사로 훈련시킨 스파르타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당 100 정도 그리스가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가 이 아덴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곳에 전쟁을 가요. 거기 가서 다리오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네. 그 전쟁을 살라미스 전쟁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살라미스.
집에 가서 재밌는 거는 한번 살라미스 전쟁 쳐보세요. 다리오가 거기서 져가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아하수에로 왕한테 물러나고요. 그때 아하수에로 왕 때 포로로 끌려간 여자가 에스더예요. 그때 10살밖에 안 됐잖아. 23살의 황후로서 발탁을 받을 때 1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역사는요, 하나님 이름이 에스더서에 한 번도 안 나와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운영하세요.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거죠. 프로 앞에서 미디어 본다라는 거죠. 섭리하시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 전쟁, 그리스 전쟁, 아테네 전쟁에서 이 페르시아 그 군대를 이기고 마라톤에서 달려가고, 마라톤 거리가 얼마예요? 7km 하여튼 이게 막 달려가지고 이겼습니다 하고 쓰러졌어. 그게 이제 마라톤의 기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는요, 운동 경기에서 이 마라톤은 없어요. 실제로 검색해 보세요. 없어요. 올림픽 경기에도 마라톤은 안 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도의 수치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패배를 드러내는 게 마라톤이라고 해가지고요, 운동 경기에서 마라톤 말만 꺼내면 그냥 안 돼. 지금까지 그렇게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 마라톤을 할 때 남자들만 운동 경기를 하면서 그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옷을 다 벗고 했어. 가만히 있다가 그 옷을 다 벗었다니까 웃는 사람도 있네. 그래, 옷을 다 벗고 해서.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는 게 그 말이에요. 본문에서. 그때 당시에는 옷을 다 벗고. 근데 왜 벗었어? 1번 더워서, 2번 좀 기분이 찝찝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운동 경기 하는데 모든 무거운 것, 저항되는 것 다 벗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승리를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끄트머리 신앙. 끄트머리가 뭐예요? 끝을 잘 마감해야 머리가 시작이 좋은 거잖아. 그래서 운동 경기 할 때 먼저 끝에서 벗을 거 벗어야 돼. 근데 뭘 벗는가 봤더니 12장 1절에 뭘 보세요? 모든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운동 경기 하는데 양복 입고 배낭 메고 이러고 뛰어보세요. 되나? 안 되지. 완전히 무거운 거. 그러니까 뭔가 무거운 게 뭔가 봤더니 무거운 것이 죄라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죄. 근데 무거운 걸 그냥 놔두면 나를 얽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님 앞에 깨림직한 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거 있잖아요.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나를 포제션 합니다. 포제션, P-O-S-S-I-S-O-N. 포제션, 나를 마귀가 소유해 버려요. 마귀가 나를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거리끼는 거, 무거운 거, 내가 기도할 때마다 자꾸 이러면 안 돼. 내가 또 왜 이랬지? 내가 왜 그 사람 또 마음 아프게 했지? 이런 거 그냥 놔두고, 나만 그래? 지도 그래? 이래버리면 안 돼요. 무거운 것은 나를 결국 얽매이게 되니까 이거 죄는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운동 경기에서 이겨서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벗어버려야 될 것이 죄인데 뭘 벗어버려야 될까 봤더니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그러면 이러므로라고 하는 관계부사를 해석을 해야 돼. 이러므로가 뭔가 봤더니 앞에 문장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뭐와 연결됐어요? 히브리서 12장이니까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증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옥조이고 있는 거, 내가 해결해야 될 것, 내가 버려야 될 것, 아직도 못 버리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거운 죄의 모습이 뭔가 봤더니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한 장만 넘겨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믿음의 구름같이 둘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이 믿음 나오죠.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이 증거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확인하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모습의 죄의 모습을 버리고 어떤 모습의 의의 모습을 취했는지 점검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름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4절 이겁니다.
버려야 될 죄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이 저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버려야 될 죄가 뭔가 봤더니 믿음으로 아벨 그리고 가인, 이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아름다운 가인의 모습, 믿음의 선진은 선진인데 실패자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뭔지를 빨리 발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가인과 아벨에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 앞으로 창세기에 가보세요. 창세기 가보면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뭔가 봐요. 1절부터 뭐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가인과 아벨의 뭔 내용인지.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니까 하와를 임신해서 가인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아기 큰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고 셋째는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이다 해서 3명만 낳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3명만 기록됐잖아요. 가인이 장자 아니에요. 성경 아니 그러면 가인이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여기 그래서 14절에 나와 있잖아. 14절에 뭐로 나와 있어요? 가인이 이르되 내가 죄벌이 지기가 어려운데 나를 쫓아내신즉 낯을 피하여서 나를 만나는 자. 이미 다른 사람이 엄청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번식력이 엄청 좋으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계속 아기를 낳아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미 많이 봐 사람들. 가인이 보세요. 아담이 가인만 낳고 아벨 낳고 그랬으면 나중에 가인이 쫓겨나갖고 17절에 보니까 가인이 결혼을 안 해? 아내와 동침했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야? 하늘에서 내려왔나? 아니에요. 성경은요 필요한 사람, 다시 말해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지 유인전이나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인이나 아벨을 보고 아담의 첫 번째 아들 둘밖에 안 난 아닙니다. 구속사. 그래서 창세기를 보는 시각도 창세기를 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거 안 외워도 돼. 창세기는 창조를 알리기 위한 책이 아니고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만물 중에서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 창세기예요. 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 그래야 성경 해석에 있어서 비틀림이 없고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착착착 보면요 성경이 막 빠져들어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는 것만큼 내 믿음은 영생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막 교회 다니고 막 목사님 가운 입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 가가지고 이러지 마시고요 성경 제대로 배워서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게 어쨌든 아담이 결혼해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2절, 3절 이제 다시 보세요. 2절, 3절에 보니까 가인의 아우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죠.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가인 낳고 아벨 낳고 좋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3절 말씀은 우리가 자세히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3절만 따로 띄어서 밑에다 붙여놓고요. 3절이 세월이 지난 후에 요거요. 이게 너무 중요한 해석. 이 본문을 해석하지 않고 간과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해석은 지 맘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드렸고가 제사거든요. 오늘날도 예배예요. 예배가 뭔지를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을 통해서 수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형용사적 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렸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배가 뭔가를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로서 설명해 주기 위한 수식구로서 나온 거라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예배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세월이 지난 후가 무슨 뜻인가? 이거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잘못 해석되면은 말이 안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월이 지났다 그러면 우리 느낌에 한 달 정도 지났나? 1년 정도 지났나? 한 100년 정도 지났나? 이럴 수가 있잖아. 근데 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무슨 뜻일까? 다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접근해 보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는 겁니다. 원래는 요이라고 하는 것을 복수형으로 바꿔서 야밈으로 세월을 바꿔놨더라고요. 야밈, 이게 세월입니다. 그럼 뭐예요? 복수형이기 때문에 날들, days, 정해진 기간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4장 3절 창세기 요거 해석하고 가야 돼요. 세월이, 예배는 뭐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어느 정해진 때가 지난 후에 이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해진 때라는 것은 앞뒤 문맥으로 보면 가인이 농사 짓고 나서 한 철기, 어느 정도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 또 아벨이 양치기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해서 양의 털을 수확하고 그런 정도 어느 기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세월 지난 후에라는 이 말이 결과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지난 후에 결과 열매가 예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해석이 조금 힘들죠? 근데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말하는 말이 세월이라는 말이에요. 세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태어났지만, 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를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다가 내가 죽을 날이 다 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내게 다 정한 때가 있고 섭리가 있고 운영이 있고, 그래서 정한 때,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난 후에 3절에 보세요. 정한 때에, 세월이 지난 후에, 내 인생이 정해진 후가 끝나면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 인생 살아가는 죽을 때까지의 내 인생의 삶,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 다시 말해서 세월이 지난 후라는 것은 다 지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살으라고 명하신 내 인생의 삶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내가 이제 호흡이 멈춰서 죽은 후에 여기까지가 내 인생의 삶. 그것을 삶의 하나님께 예배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가 태어나서 걷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 원래 하나님이 나를,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 찬송하라고. 찬송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감사, 예배, 찬양 해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감사, 찬송, 예배. 히브리어로 찬송, 다시 띄워주세요. 방송실이 좀 이렇게 늦어져. 바빠 죽겠는데. 테일라테. 네, 테일라테. 이거 뭐예요?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만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배하라고 나 만든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라고, 찬양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예배자예요. 예배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은 예배자예요. 그런데 본문의 3절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는데 내 인생 전체는 예배자이다, 나는 예배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다시 띄워주세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야기하다가요, 보세요. 그가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하는데, 예배가 어떤 모습,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그랬죠? 아벨은 자기 양과 첫 새끼 그 기름으로,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의 삶이 예배인데, 지금 이 본문에서 자세히 보세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가인 거 왜 안 받았어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가인의 제사 왜 안 받았습니까? 재물의 문제입니까? 어떤 학자는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서 재물을 받지 않은, 아니에요. 민수기나 레위기 성경에 보세요. 피 없는 제사, 소제가 있어요. 피가 있어서 받고 없어서 안 받고 이거 아닙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세월이 지나 땅에서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는 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했는데 어디에 더 방점이 있습니까? 제물입니까? 아벨입니까? 제물입니까? 가인입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이 아니라 아벨 때문에, 가인의 제물이 아니고 제물은 결과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제물이고, 제물은 결과고, 중요한 것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자기 동생 쳐 죽일 것만큼 그러한 인생의 삶, 그걸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물이 아니에요. 아벨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가인은 정직하지 못했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여버리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이 드려지는 결과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자기 자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배자예요. 내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어때요? 가인의 삶이 아닙니까? 가인의 삶 아니에요? 나는 예배자로서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 요즘 나는 예배자 찬양 있잖아요. 자세히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 내용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가인의 삶 아닙니까? 아멘.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은 결과예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어디서나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장. 아멘.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이 지금 이곳이 바로 이 시간이 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과연 예배자의 모습이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거 깊이 해결하지 않으면 좋은 미래를 맛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자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온건한 주님을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들어봅시다. 가인의 삶 뭐예요? 가인이 제사 잘 지내서 뭐 기름이 좋아서 첫 새끼라서 프라임 타임 프라임 띵입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 창세기 저자는 재물은 결과고 가인의 삶이 드려지는 인생이 다 삶이 예배인데 그 삶을 보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그랬더니 그것을 가만 놔두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요한일서 3장 12절에 원인이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가인이 마귀에게 속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 막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소속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어디 소속해 있는지. Man in the state of sin, man in the state of grace.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이거 문제 아닙니까? 마귀에게 소속되니까 계속 그냥 가인 같은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미래의 전진을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